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로 인하여서 지파를 삼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또한 성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또한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경멸하여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워하며 고슴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한 구별된 신령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일이 번거로웠다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더러운 모든 것들을 귀찮은 마음으로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꼬집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개에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대충 귀찮은 마음으로 드렸던 모든 그 제물을 통해서 나온 그 똥을 제사들은 그들의 얼굴에 발라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채워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선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선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17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지적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그 복을 저주할 텐데 어떻게 하셨다고? 이미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껍데기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하시죠.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받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껍데기만 거짓된 그 종교 의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얼굴에 똥칠을 당할 것이고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는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와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경외하며 그 입으로 진리의 법을 말씀을 기도하며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가장 좋은 예가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들이 백성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6절 말씀 초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하루에 잘못해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어떤 남자 하나가 그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천막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잘못하면 나를 떠나게 되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한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울고 있는데 이 뻔뻔한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인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더라.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죄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비느하스가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근데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두 여인과 남자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는데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 시대 이 제사장의 모습들은 모든 것을 귀찮아하죠.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대충대충 합니다. 더러운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바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볼 수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서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굳어진 생명들을, 잃어버린 그 생명들을,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시고 굳어진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그 죄 가운데서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있는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살던 모든 관습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희락과 쾌락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을 다하여. 전심이란 것은 내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경고하시죠. 내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바라보면서 세상 따라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두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냥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말라기시대 제사장들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대충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교회가 귀찮으니까 인터넷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는 졸려오니까, 요즘 큰 교회는 뭐 예배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아침에 잘 만큼 자고 오후 늦게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들. 교회 사정 때문에 오후에 예배 드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예배 시간이 2시였습니다. 아침에 영국교회 빌려서 쓰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워낙 예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잠자고 토요일날 실컷 놀고 주일 아침 늦게까지 자고 교회 나가는 것, 결국 무엇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피곤차게 해서 토요일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 그냥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거롭고 귀찮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과 시스템과 등등 수많은 것들을 탓합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어디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어간 순간 조그만 것에 시험을 받고 기분이 나빠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되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성소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듣지 않도록 오늘도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준비된 마음과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나는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교회 문턱만 넘어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믿어서, 내 남편이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으실 겁니다. 너의 안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너의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지고 너의 마음에 채워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며 비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껍데기만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는가, 어디를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남편 어떻게 승진시켜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세상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뭐죠? 입을 벌리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근데 결국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죠?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하라. 벌려서 크게 기도하라. 결국은 뭘로 가죠? 다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 와서 참 하나님이신 그 영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그렇기도 하지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끼면서. 왜요?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하면 다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말씀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죠. 다 좋은 생각하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그 교회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베이에서 티켓도 팔아요. 자리. 좋은 자리는 이베이에서 티켓 사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뭐죠? 좋은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롤렉스 시계 타고 차고 좋은 차 사고 결국은 다 세상적인 그 육적인 물질에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봅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은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한국 가고 싶은 청년들 한국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고 아픈 마음을 건드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자연 재난과 재해 등등.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신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은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도 말라기 제사장들처럼 살 때가 있죠. 예배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연약하시죠. 내 설교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우렁차렁한데 집에만 가시면 딱 누우시는 스타일.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죠. 저분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어떨 때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어요. 그럼 이런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드는 거야? 딴 데도 없는. 목사인 저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보면서 내 연약함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부족함과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와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복으로 영적인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전심으로 나를 고백하는구나. 네가 전심으로 내가 너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제사장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마음에 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은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시간 남을 때 내가 할 거 다 하고 편할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따라서 교회 모습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형식을 탓하죠. 우리 예배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예배는 너무 현대적인 것 같아요. 뭐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드리면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자꾸 그 건수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래서 은혜가 안 돼, 저래서 은혜가 안 돼. 사람들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교회 모습 속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시스템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 평강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의 법을,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바쁘셔서 예배 뒤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저 찾고 두드리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의 법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기로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넘치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주님의 영광을 덮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넘쳐남을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거함으로 새겨짐으로 실족하지 않는 정말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먹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참으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예수 잘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고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을, 참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